2021년 1월 5일 화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도 2020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한 해를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양이 떨어오는 새로운 날 첫 시간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먼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간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찾는 이에게는 충성되게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방황을 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에 세상 끝날까지 부르심에 힘입고 생명을 서로 나누며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낯설고 긴 한 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몸대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저희들끼리만 구원의 삶을 저희들 생각대로 즐겼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을 즐기고 연말을 보내면서 벌리는 술판 속의 사람들을 죄인 속에 밀어넣은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불경스럽게도 의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도 분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죄된 세상을 저희 생각대로 저희 편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자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닿기까지 끝없는 죄된 욕심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교만을 경고하시면서 하나이던 언어가 말을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람 사이에 대면하지 못하고 가족들까지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오늘날의 이 현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라 받기에는 많이 두렵고 아픔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계획마다 항상 악하며 편리함의 생활만 추구하다 보니 탄소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변종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로 깨진 일상의 삶을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적고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끝없이 쌓아올리는 바벨탑의 교만한 죄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더욱 깊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저희를 단련시키기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저희 연동교회이게 하시며 저희 연동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저희가 세상에 나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기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주실 백신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이 시간에 2021년 몸대신 교회의 각 기관에 택하셔서 부르시기에 순종하며 성실히 임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며 솔로몬의 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과 큰 재앙 한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신년 새벽 몸 대신 이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자비와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 세계 팬데믹 현상 가운데 고통이 덮칠 때 저는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치 제게는 하늘의 소리와 같이 제 가슴을 울리는 한 가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학자로 교회와 신학의 다리를 놓고자 노력하는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목사님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목회 사역은 이 바이러스가 최종의 권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마저 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바로 이 브루그만 교수님, 이 브루그만 목사님의 말씀에 목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의 최종의 권세, 우리를 지배하는 최강의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분명히 이 코로나의 치명적인 힘을 이겨낼 수 있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던 심한 전염병의 고난을 겪던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백하지요. 그리고 91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어린 새끼 새들을 자신의 날개로 덮어 바깥 맹수로부터 보호하며 그 어미새의 날개 깃은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시련과 역경을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6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나 91편의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현대교회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신율법, 교회 잘 다니고 큐티 잘하고 성경 몇 독하고 그 신율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공로 많이 쌓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봉사구제 많이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 것, 을을 위해서만 사는 것 등등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브루그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 그 재앙과 저주와 같은 이 고난들, 그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방향과 목표는 바로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되어야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어떤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겪는 풍난,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이 역경이 하나님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백, 구체적으로 시편 91편의 고백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의 그 고백,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 더 큰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그 시련,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 너무나 큰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젊은 중국인 새신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정식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음에 두 가지 의문이 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먼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 쌓여야 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중국인 새신자의 질문을 들은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만 빛을 냅니까? 그 중국인 새신자가 이렇게 답하죠.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내지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신앙의 연조, 성경의 지식,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별로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필요한 인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응답하기만 하면 그 순간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라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것,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붙여서 몇 센치가 타야만 그 방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방이 되겠습니까? 몇 센치가 타야 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 초에 불이 붙을 때 그 어두운 방은 밝은 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은 이 예화의 중국인 새신자처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신앙의 윤조가 얼마나 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초에 불이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구원의 초에 불이 붙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초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초가 몇 센치 타야만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불만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구원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미 오랜 동안 신앙의 연수를 가져온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촛불을 켜고 꽤 오랜 동안 그 촛대가 불타서 그 가운데 환한 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구원의 불을 켜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불을 들고 이제 어두운 방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불을 들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밝히는 것, 그것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이 더 잘 타게 만들고 세상 풍파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신년 특세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우리 성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어두운 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원의 불을 밝히기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 불이 켜지는 것, 그것이 은혜요 자비가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이미 구원과 생명의 불을 가지고 있으나 또 어떤 풍파에,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혹시 이 불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나를 밝히고 있는 그 초와 그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와 자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였던 분들, 그 가운데 어두운 방에서 불을 밝히는 것은 절대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 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의 그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두운 인생, 어두운 영혼의 불을 밝혀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이 어두우면 초가 어디 있는지, 램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 불을 밝혀주십시오. 그 은혜의 불, 자비의 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거나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을 밝히는 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은혜와 자비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장성한 분량의 성숙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의 은혜와 자비의 때는
우리가 이 새벽에 굳건히 잡고 가야 할 것이 이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의 때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 이미 성숙하고 이미 우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때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이 교회를,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때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너무도 똑똑하고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나름 잘 나가는 신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신학의 동료들이 자신의 수준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어떤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 나는 신앙이 이렇게 높은데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젠 저는 교회 나오지 않고 저 스스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벽난로에서 아주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서 옆에 놓습니다. 한참 그 장작과 벽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벽난로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서 옆에 놓은 그 불이 점점점 꺼지기 시작하죠. 가장 잘 타고 있었는데 밖에 빼놓으니 점점점 그 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목사님은 그 식어가던 장작을 들어 벽난로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막 식어가고 꺼져가던 그 장작이 그 벽난로에 들어가니 다른 장작들과 함께 활활활 잘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그 신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의 때는 어둠과 그늘진 인생을 사는 우리의 영혼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실 때 우리는 은혜와 자비의 때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항상 불이 밝혀져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불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은혜의 때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와 자비의 때입니다. 나 혼자서 이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자비는 바로 내 신앙의 친구들, 내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밖에서, 신앙의 공동체 밖에 있는 혼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자,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자들이 진정한 자비와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신앙의 친구와 나의 신앙의 동료, 나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이 성령의 불을 같이 이어가지 못하는 것, 그 불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신앙의 동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극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전염병, 그 외 모든 재앙과 고통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의 대상인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동료들,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과 여러분 앞에 주어진 재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다시 이 재앙이 끝나 서로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 되어
서로 함께 연동의 동역자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때를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그 부흥의 불이 지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주님이 허락하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우리 앞에 주어진 재앙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해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대로 그 모든 재앙과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가 먼저 어두운 방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더욱더 세상 곳곳에 그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자비의 대상인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이미 예정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으로 시작한 모든 연동에 속한 권속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5일) 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화합하고 연합하며 북녘 땅에도 봄날이 오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재앙과 전염병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의 때를 코로나 이후 다시 만날 우리의 연동의 동지들, 동료들,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결심으로 나아가는 온 연동의 새벽 기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